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정승인 유성룡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추천으로 전라 좌수영 수군 절도사가 되어서 전라도로 내려와 전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 우수영의 원균과 전라도 우수영의 이혁기 등과 힘을 모아서 한산도 대첩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과 김신과 곽재우의 진주성 대첩, 그리고 한산도 대첩을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승리를 하자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모든 수군, 해군을 이제 지휘하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해군사령관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것을 시기한 원균의 모함으로 한산도 통제영에서 체포가 되어서 한양으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벌하기 위해서 국형장이 열리고 선조임금을 비롯한 조정의 문무백관 200명이 모여서 역적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을 전라 좌수영 절도사로 보내자고 추천했던 유성룡까지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200여 명의 문무백관들이 다 저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형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여 명의 문무백관들이 모여서 다 찬성을 하는데 왜 국형이 진행되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이어졌을까? 그것은 그 당시 영의정으로서 도채찰사라고 하는 직분을 겸하고 있는 오리 이원익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채찰사라고 하는 직책은 국가 비상사태 시 모든 임무를 총괄하는 총사령관, 오늘날로 말하면 계엄사령관이 되는데, 그 당시는 임진왜란 전시 중이라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이 도채찰사로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도채찰사는 한 번 임명이 되면 임금도 바꿀 수가 없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익이 이순신의 극형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조임금도 이원익의 승낙이 없이는 이순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임금이 이원익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형을, 저 200명의 문무백관들이 다 찬성하는데 왜 이 형을 집행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때 이원익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전하께서 전시 중에는 신을 패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신 또한 전쟁 중에 삼도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이원익의 허락이 없이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순신은 죽지 않고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되어서 일개 병사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삼도 수군 통제자가 된 원균이 너무나 처참하게 일본군에게 패하자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불러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돌아와오니 이 원균이 너무나 많은 처참한 패배를 당해서 배가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2척의 배로 133척이나 되는 일본 해군을 물리친 명랑해전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해전이었고, 이 해전으로 이순신은 위급한 조선을 구하게 됩니다. 199명의 문무백관들이 다 떠들어도 끝까지 이순신을 처형할 수 없다고 막아섰던 오리 이원이 그 이후에 조선에는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안 보일까? 참 많은 그 사람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는 comfor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comfort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come이라고 하는 단어와 fortis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come이라는 말은 옆에 와서라는 뜻이고, fortis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comfort, 다시 말하면 come과 fortis가 합쳐져서 옆에 와서 옆에 와서 힘을 실어준다, 이 말이 위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 짧은 11절의 본문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심각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난 다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또는 죄를 지었을 때는 책망하시고 징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책망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꼭 회복과 새로운 축복으로 위로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책망과 징계 다음에 꼭 회복과 위로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몇 사람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고기 맛을 좀 보게 해줄까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평은 금방 전 백성들에게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도 맛있는 것들을 다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만나 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기력이 다 빠져서 죽게 생겼다. 모세여 고기 좀 먹여달라. 이러면서 모두가 장막문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더러 저들을 업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 좀 보십시오. 지금 고기 좀 먹여달라고 모두가 장막문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고기를 구해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백성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혼자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힘들지? 이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지긋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선발해라.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를 돕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했으니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으니 고기를 먹여주되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서 너희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넌덜머리가 나도록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셨지만 불평과 원망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위로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 임금 때 바벨론의 제1차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그 원인이 므낫세 임금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므낫세 임금이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셨는데 그 이유는 열왕기하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누가요? 므낫세 임금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다 멸망시켜버렸는데 그 멸망당한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므낫세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릴 것인데,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떨릴 것이요,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엎어버릴 것이요, 이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므낫세 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하게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70년 후에는 실제로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징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위로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북왕국의 아합 임금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서로 참신이 아닌 신을 섬기는 자는 죽이기 내기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당신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응답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지금의 시나이 반도인 광야로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하룻길쯤 가다가 어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살았으면 충분합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천사입니다. 이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천사가 엘리야야, 너 배고프지? 여기 떡과 물이 있으니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또 깨웁니다. 일어나서 보니 천사입니다. 또다시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어서 다음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공주처럼 자란 아이가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상당한 공직에 계시는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부는 우리 시아버지 정도의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세상에서 맛있다고 알려진 소문난 음식들은 대부분 다 드셔보셨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려야 할까? 여간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책을 가져다 놓고 몇 가지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밥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이상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기다리신 지가 언젠데 또 밥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밥상을 들고 나와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밥을 한다고 했는데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아버지가 얘야, 그거 참 잘됐다. 실은 내가 속이 좀 불편해서 밥을 먹자니 부담스럽고 죽을 먹자니 죽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민 중인데 네가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해왔다니 정말 잘했다. 야, 내게 딱 맞는 것을 해왔으니 고맙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맛있게 드셨습니다.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자 이 며느리는 신명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위로도 우리를 살만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것을 쳐다봐도 저것을 쳐다봐도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서 정말 그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위로, 내가 알고 있는 위로로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 20절을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갔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보니 그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야, 여기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살아서 환생했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신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돌로 바울을 때려서 죽은 자처럼 되자 성 밖에 갔다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뭐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신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자가 돼서 성 밖에 갔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도시에서 이런 이 극한 상황을 둘 다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신처럼 대접받는 위로를 해주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이 고난과 위로가 항상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위로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은행 대출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 땅을 경매로 받았는데 경매로 받은 우리 땅이지만 공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많은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태평동 교회를 매각하려고 할 때 우리 당회에서 적게는 40억, 많게는
45억 정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고 이제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 시작해서 얼마에 팔았느냐? 63억에 팔았습니다. 1년 사이에 정확하게 20억을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적입니다. 1년 사이에 20억을 딱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당을 완공하고 입주하고 난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콘크리트 파동, 철근 파동이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가 공사가 1년만 늦어졌으면 우리는 공사 못했습니다. 딱 우리가 짓고 나서 그 다음 해 여름에 입주하고 그 다음 해 여름에 이 콘크리트 파동, 철근 파동이 나서 우리가 사왔던 철근 값의 2배, 3배씩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목회자들 사이에 영덕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았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밥 사라고 그래서 참 여러 번 밥을 샀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언제나 위로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을 너희가 받은 위로로 위로하라고 그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던 그 위로도를 깨닫고 그 위로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난을 견뎌내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받아도 다 견뎌내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몸담아서 충성했던 바리새파 당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참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가 하면 각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각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다른 것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점쟁이한테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쟁이에서 돈 벌던 주인이 돈 못 버니까 바울 죽이려고 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안 섬기니까 이방 신상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팔던데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 장사꾼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로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면 유대인들, 마을로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가면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발붙일 곳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연속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고난을 이겨내라고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직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분노한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새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핑계로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걸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전화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가 힘을 내서 이런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내고 더 굳건한 신앙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얼굴을 만났을 때는 더 굳세진 믿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서로 위로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정말 굳건하게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